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또 다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도단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지 13년 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만에. 어릴 적에 꿈을 꿨잖아요. 곡식단의 꿈을 꾸고 해여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 시기와 질투를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었다래요.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엄청난 임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이지요. 고등고시에 패스하고 패스만이 아니라 바로 국무총리로 발탁된 정도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너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무슨 꿈을 꾸게 하신다거나 음성을 듣게 하셨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참 이기기 견디기 쉬웠을 것인데 그런 희망의 신라 같은 그림자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13년이 됐을 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30이 됐을 때 갑자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앞길이 활짝 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전혀 되어지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서서히 역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탄이 터지듯이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여겨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오심도 여러 징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징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천지에 나팔소리 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들림받는 자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회개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고 통과내고 견뎌내는 가운데 주님의 때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됐을 때에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이것은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데 이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요셉만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으신 것이지요. 아무도 못 볼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번쩍 정신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그때에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주고 또 떡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해주는데 그 꿈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람은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저는 복귀한 거예요. 엄청난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잊었었습니다만 그때 돼서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사실 이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는요, 사실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거 뭐 관원장 꿈을 꾸더라도 속으로만 아유 저 꿈은 이런 꿈일 텐데 그럼 말 안 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꿈에 궁금해하고 근심할 때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이런 꿈입니다. 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 별거 아니죠, 사실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아유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런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 떠올라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호의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된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꿈이 다 해석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 기회 더 연장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갖다 해석해주는 그 호의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청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고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관용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다 축복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은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요양원에 신방간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요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꼭 붙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건강할 때는 새벽기도 꼭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못 나가지만 그 시간 되면 깨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다 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신방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는데 오래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권사님은 상 받을 거예요. 멸관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쌓을 수 있을 때 쌓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를 쌓고 싶어도 쌓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주일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럴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에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그런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올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개인적 인생에 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런 것이 다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저주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되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풀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축복의 씨앗만 심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서 요셉을 불러오는데 가보니까 죄수복을 입었겠죠. 그동안 요즘은 감옥이 아주 좋습니다. 다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시험이 이렇게 난 거예요. 시험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바로 앞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나라 임금 앞에 갈 때, 왕 앞에 갈 때는요, 준비할 수 있는 최대를 준비하고 다 나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관리들이 다 그렇게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만 그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대통령님을 만나러 간 경우가 있어요. 지역사회마다 무슨 그 귀한 일을 하신 분들은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아주 새벽같이 가요. 새벽까지 내가 들은 얘기인데 새벽까지 가서 아침 일찍서부터 어디 서고 손을 얼마큼 내밀고 손을 이렇게 힘을 주지 말고 인사를 맺도록 하고 이런 쭉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 어떻게 갈까요? 때 빼고 광내고 자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겠죠? 그 예의입니다. 예의. 그냥 가도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예의입니다. 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요셉이 청결하게 준비하고 왕에게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할 때도 정말 때 빼고 강내고 가서 더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냥 며칠을 준비하고 아침 일찍 가서를 다 연습하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래서 대통령님하고 오랫동안 만났습니까 했더니 살짝 악수 손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냥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잠깐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났는데도 그렇게 아주 준비를 잘한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최고 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뜨거움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자꾸 점검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검돼요. 그렇죠? 왜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분 중에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데 내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표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으로 믿고 밖으로 믿는 전인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 누구를 만나러 갈 때보다 더 뜨거움으로 더 기쁨으로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에게 좀 잘 깔끔하게 준비하고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바로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그것을 갖다가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 맞아.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게 돼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면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감옥에서부터도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예배가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일도 열심히 살아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이에게 예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영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힘을 더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해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신실하게 섬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또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최고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살 때에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죽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사 어서스키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오니 치료하시는 분이시오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변에 비전교회들이 많습니다. 비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요, 그 재단을 세울 때도 다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서서께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서 선교 삶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그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자 세워주시고 300명의 중보기도자 세워주시고 300명의 전도사역자 세워 주시옵소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